오늘 저는 치명적인 착각 제 3편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나는 이미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이고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약속은 다 실행 가능한 것이며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신용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을 축혀 세우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약속을 주고받으며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 그 판도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로마서 다시 4장 20절, 22절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리워드를 주십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리워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리워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약속이고 이행 가능하고 실행이 얼마든지 된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고 너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겠다겠습니까? 믿어지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인데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돼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리워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지성적인 두뇌와 경험과 계산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황당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으신가요? 물론 저는 그 모든 약속을 믿고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약속을 하시든지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십니다. 근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명령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이 약속을 믿으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근거를 미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은 보았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다 보았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있으면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할 것, 그것을 너희들은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여서 약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약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먹을 만나를 계속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매우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이 약속을 무조건 믿어 하고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고 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믿으신가요? 그 근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리워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다 합니다.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라고 보아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바라는 자로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한두 발짝만 걸어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웃고 너 최고 엄지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앞으로 걷고 뛰어다닐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앞으로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죠. 우리 자녀들이 국민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수학 산수 시험을 봐서 10문제 중에 2문제만 맞아도 와서도 오면 나 2문제 맞았어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갑니까? 잘했어. 너무 잘했어. 2문제 맞았지. 앞으로 너는 10문제 맞을 거야. 시켜 세웁니다. 우쭐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10문제 다 맞춰줄 것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참아주고 견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잘할 것으로 바라기 때문에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의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깊은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인가요? 칭의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의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해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매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의인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으로 대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해서 회개하니까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야 라는 착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구석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복가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9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인트 아웃 이미 지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I will be safe. 나는 안전할 것이다. Even though I persist in going my own way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기 때문에 나는 심판날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세 번째 착각인 것입니다. 못난 아들이 조금 잘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너는 최고야, 너는 1등이야 라고 할 때 그 못난 아들은, 어리석은 아들은 자신이 정말로 최고이고 이 세상에서 1등인 줄로 착각하는 어린 자녀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하여서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도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 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신명기 6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면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제로의 의인 것입니다. 이 실제적 의로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칭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너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칭의의 마지막이 영생이 아니고 실제로 의인, 즉 거룩함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칭의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참아주심과 바람과 그분을 믿는 우리의 목표는 칭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의로움, 즉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홀리한 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실제로 의로운 사람인 거룩한 자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뿐 아니고 우리 역시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의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명령을 지키고 싶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있다 보면 그 명령을 결코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있는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왜 작심삼일일까요?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은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영어로 보게 되면 What a wretched man I am입니다. wretched. 얼마나 나는 비참한 사람인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작심삼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작심삼일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또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결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예수 믿는 우리를 불결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야지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을 너는 비록 죄를 짓지만 내 약속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은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은 우리에게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룩하신 영인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되고 우리의 죄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대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점차 뿌리가 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참된 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자로 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실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제적 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굳은 자들 아닙니까? 목이 고든 자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자꾸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과거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거의 죄성을 즐기기까지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디사이플은 디시플린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디사이플, 디시플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닮은 자, 거룩한 자, 실제적인 의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디시플린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대만족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면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훈련, 디시플린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이미 거룩한 자로 점점 변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디스플린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셨지만,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인 훈련을, 디스플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의인으로 완성되어 가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칭의를 실제로 의로움인 거룩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처뿐인 영광 대신에 실제로 영광을 주시고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기를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된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참된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잘 쫓음으로 참된 의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